지난 예비리더학교가 10월 10일부터 시작이 됐었거든요. 지난 12월 5일까지, 지난주 목요일이죠. 그때까지 매주 목요일 OT를 제외하고 한 8주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장담은 못하겠는데 제가 대덕한빛교회에 와서 열었던 대부분의 강의들 중에 가장 빡센 강의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8주 동안 매주 독서 보고서를 써서 내야 했습니다. 책의 1에서 2과까지를 읽고, 그리고 그 책을 읽은 만큼 책의 내용을 요약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느낀 점을 적고, 궁금한 점 적고, 그럼 제가 이제 손으로 피드백을 써서 돌려주고, 약간 요런, 약간 굉장히 고전적인 방식의 렉처를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매주 그렇게 읽어서 책 한 권을 8주 만에 다 뗐습니다. 그리고 매주 20장 정도에 되는 유인물들을 제가 매번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 유인물들을 나눠드리면 읽어와야 하는 거죠. 안 읽어오면은 이제 이 빈칸을 채워 나가야 하는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 쑥쑥쑥쑥 지나가니까 이 빈칸에 뭘 넣어야 하지? 하고 빈칸으로 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인물을 미리 읽어야 하고, 그리고 매주 모임 가운데에서 우리 자체적인 모임에서 소그룹 인도를 진행해 보기도 했었고, 그 주차의 보고서를 또 작성합니다. 한 주의 강의가 끝났다. 이 강의에 대한 이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했고요. 이 보고서 작성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구성원들 사이에서 서로 원투원도 해야 합니다. 서로 만나서 이야기도, 기도 제목 어땠고, 전에는 이거 몰랐는데 이거 알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보고서로 써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그룹 운영을 한번 해보는, 경험해보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수료 소감문 이제 8주차 때 써야 했습니다. 소감문들 다 받았고, 피드백도 받고, 이 모든 일들을 다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지금 수료하신, 낙오 없이 따라오신 6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박수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격려하고 또 축하의 박수를 참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스타일상 막 사람을 쪼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갸웃하시죠 다들? 굉장히 억울합니다. 저는 쪼는 편은 아닌데 쪼개 생겼나 봅니다. 그냥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쫀 적 없었고요. 다들 제깍제깍 알아서 잘 끝까지 낙오 없이 했다는 거에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수료를 하신 분들께 여러 감사의 말씀과 그리고 축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제가 이분들과 마지막에 함께 했던 그 마지막 강의, 8번째 강의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는 믿으면 뭐 많이 주는, 복 주는 종교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원수를 위해 죽으라고 말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는다라는 것은 원수를 위해 죽는다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원수를 위해 죽으려고 하지 않는 내 마음과 싸워가며 가치 있는 이 길을 선택하고 노력하려는 것이 리더로서 서가는 첫 걸음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더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마냥 좋지만도 않습니다. 그러나 가치 있는 길임은 확실하다라는 것을 이 강의를 통해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가치 있는 길을 우리 예비리더학교를 수료한 6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걸어가는 동력자가 되어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광고의 말씀을 짧게 마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제가 작년 5월 달에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나누었던 본문입니다. 그때는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것에 좀 집중을 해서 이 말씀들을 풀어 나갔었는데, 이번에는 자비라는 맥락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풀어 나가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영생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내용을 쭉 정리해보면 액자식의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된 화자 2명이 나오는데 율법교사와 그리고 예수님, 이 2명이 대화하는 방식에서 오늘 본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것에 대해 답변하신 내용이 27절과 28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영생하는 방법 정말 쉽게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였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만 행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가 무엇이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얼마나 사랑해야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면 영생에 이릅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 너 자신 사랑, 이웃 사랑 하시면 구원받습니다. 오늘 말씀 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쉽게도 율법교사가 한마디를 더 거듭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비유로 답변하신 것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림을 보면서 좀 본문에 대한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음 화면입니다. 네, 이게 당연히 사마리아인과의 이야기를 그린 그림이겠죠, 그렇죠? 어디를 보더라도 그런 느낌을 안 받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어떻게 비춰지는지 모르겠는데 제 기준으로 설명할게요. 이 왼쪽에 빛이 들어와 있는 이쪽을 제외하고 어두워 있는 이 부분 쪽 보면 하단 부분에 이 말 한 마리에 엎혀 있는 사마리아인과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엎혀 있으면 안 되죠. 엎고 있는 사마리아인과 그리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엎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안 보이실 건데 나중에 확대해서 보시면 나올 겁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중 하나예요. 이걸로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사마리아인 이야기인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조금 더 약간 실루엣이 남아있지만은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시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 왼쪽이 동판화로 그린 원작입니다. 원작이고 이 옆쪽에 있는 거는 제자들이 다시 그려낸 복원해낸 그림이라는 썰이 있는데요. 자, 등장인물을 보게 되면은 3명의 인물이 먼저 보입니다. 여관에 보면은 3명의 인물이 있고요. 그리고 여관 주인과 손님일지 아니면 아내일지 모르지만 한 여인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한테 돈을 지불하고 있는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그 사람이 데리고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이 한 시종에 의해서 이렇게 부축받고 있는 그림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본판에서는 여기 말 아래에 보면 자세히 보시면 응아 누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네. 강아지가 응아를 누고 있어요. 저게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제자들이 그린 버전에서는 그 버전이 사라져 있습니다. 여러 것들이 되어 있는데 렘브란트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기법, 화법 중에 하나가 키아로스쿠로라는 화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명암법입니다. 강조할 거는 명으로서, 어두움을 강조하는 것들은 암으로서 이것을 강조해 나가는 기법을 사용하였는데 지금 이 오른편에 있는 이 사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빛이 어느 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빛이 어디로 지금 이렇게 쫙 쬐어지고 있죠? 말은 좀 하얀 것 같고 원래부터, 그쵸? 그 위에 뭔가 이런 뉘앙스의 사람 보이십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부축당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네. 저분이 강도 만나신 분이거든요. 강도 만나신 분에게 지금 빛을 쬐고 있습니다. 나머지 여관 주인,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검정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생각했을 때 빛이 필요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강도였을 것이다 라는 해석이 들어가 있는 장면인 거죠. 너도 이와 같이 가서 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이 맥락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는 누구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렘브란트의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다음 사진은 외젠 드라큘라가 그렸던 이 사마리아인, 착한 사마리아인의 그림이 왼쪽이 먼저 원본이고요. 그 옆에 있는 게 반 고흐가 그린 착한 사마리아인입니다. 뉘앙스가 좀 비슷한데 색감과 채색이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드시죠? 고흐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던 그 해에 그렸던 착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여관에 도착한 모습이 아니고 길에서 만나서 이렇게 말에 씻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저 멀리 꼬부랑길 저 끄트머리에 보면은 고흐 그림에서 저 왼쪽에 보면 있어요. 이렇게 꼬부랑길 끄트머리에 보면은 사람이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투시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진짜 있으니까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진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지나갔던 두 사람의 모습이 보이고 고흐에게 노란색은 희망입니다. 따라서 이 노란 옷을 입은 사람인 사마리아인이 이 그림에서는 주인공이 되어 줍니다.
스스로를 강도 만난 사람으로 인식할 때 살을 맞대며 도와주는 사마리아인을 기다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반고흐 스스로의 자화상이 담겨 있는 그림인 것이죠. 네,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PPT는 끝이고요. 네.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통해서 제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부축하여 도와주는 이름 없는 두 남자인가, 혹은 바라보고 있는 방관자인가, 그저 자기가 해야 할 일만 물을 깃고 있었던 그런 여인인가, 이 모든 것에 거리낌 없이 자기 볼 일만 보고 있는 강아지인가. 이 그림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렘브란트가 던졌을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개와 여인의 이야기는 조금 접어두더라도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가는 제사장과 레위인 vs 불쌍히 여겨서 챙겨준 사마리아인 이야기, 이 가운데 누가 더 옳은가, 누구를 더 따라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사마리아인을 따라야 한다고 매번 뻔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 정말 맞는 확신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착한 사마리아인까지의 모습은 아니어도 적어도 강도는 아니어야겠죠.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을 모른 척 지나갈 정도로 강심장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내 앞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라면 내가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112, 119에 전화 정도 한 번은 해줄 것입니다.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는 할 것인데, 진짜 급한 일, 정말 바쁜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이 간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피한 것에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괜찮지 않겠냐는 거죠. 일단 막말로 귀찮아서 이 일을 안 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귀찮아서 대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하지 않았다. 이거는 조금 너무 나가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드실 수 있죠. 30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은 이 이야기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아주 잘 그려져 있습니다. 강도당한 사람이 어디에서 강도를 만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하행선 익스프레스에서 지금 사고가 난 겁니다. 자,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들도 내려가는 길에 만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만났습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루살렘에 이 사람들이 왜 갔겠습니까? 제사를 드리러 갔겠죠? 정결 예식이 되었든 어떤 예식이 되었든 어떤 정결함을 위해서 어쨌든 제사를 드리러 간 사람들인 겁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정결 예식을 이제 막 드리고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퇴근해서 씻고 집에 누웠는데 누가 저를 부르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쉽지 않죠. 그것만 생각해도 어려운데, 심지어 정결 예식,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정결함을 확인받고 내려가는 길이었던 겁니다. 제사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 긴 시간이 지났으니 집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안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이 사람들을 만난 겁니다. 강도당한 사람 만났어요. 여행하는 중에 만났으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 씻고 나온 것도 아니고 이제 씻으러 가는 길에 만났다, 이런 일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오, 그러네, 그럴만하다 하고 납득하시면 안 됩니다. 다행인 거는 귀찮음을 넘어서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뭐냐면 유대교회는 구약 시대부터 이어져 오던 제사장들의 서약서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포도주와 삭도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서약인 이 나시린 서원에 충실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충실히 지킨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미 피는 부정한 것이고 죽었을지 모르는 그 시체를 가까이 한다는 건 그때 당시 굉장히 부정한 일이었기 때문에 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시체를 멀리하는 건 안 되죠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율법을 지키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면 어느 누가 틀렸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강도 만난 이웃에게 가장 필요했던 이웃은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 37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자비라고 합니다.
자비를 베푼다라는 건 이웃이 되어주라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이웃이 되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자비로운 이웃이 되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아멘, 제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게 되겠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내어줄 수 있는 상황에서 맺어지는 이웃의 관계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당장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거린들, 내 입구에서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 연구실 앞에서 담배를 뻑뻑 피고 있는 거린들, 이런 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과 이웃이 되어주실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자비로서 이 일들을 진행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돕다 보면 그 사람이 나와 맞먹는 어떤 지경에 이른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자비의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어쭈 고맙다는 말을 한 번 안 하네? 괜히 또 뭔가를 바라게 되네. 이제쯤 이 정도 먹고 살았으면, 받아 먹었으면 새로운 사람이 되고 정말 사람이 변화되었으면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내 자비를 받아야 할 그 사람이 나에게 맘먹기 시작하면 지금 당신이 이렇게 소리 낼 수 있는 거 내 덕분 아니에요? 위아래를 보고 하셔야죠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라는 것입니다. 율법교사가 자기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질문할 때 그 진짜 의미를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곤경에 빠진 누군가를 도와야 할 때, 우리가 누군가의 봄볕이 되고자 애쓸 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선행을 하든 그 행동의 동기가 영생을 얻기 위함이거나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함과 같은 보상을 위한 마음이 섞여 있다고 한다면 그 자비는 잘못된 자비가 될 것이며 그 사람의 이웃이 되는 길에서 한참 번지수를 잘못 찾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이 되는 길은 결국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올바로 서 있으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스스로와 이웃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사랑의 특징은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 존재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살아있기 위한 판단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에서 계산과 진리는 잠시 접어두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행동이 옳고 그른가 라는 것은 그 행동에 생명이 있는가, 생명을 낳는가, 생명으로 이어지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행동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뭘로 드립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봐요. 여러 가지 보는 일들을 보는데 우리 누군가에게는 그냥 보이는 일, 있던 일이었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무엇을 했으며 그 속에서 생명이 있었는가, 생명 앞에 설 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긴 했던가 되짚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해 나가며 얼마나 많은 생명의 말씀을 내가 묵상했는데 얼마나 나를 통해서 이 생명들이 흘러가고 있는가 고민하게 됩니다. 필요함만 흘러가는 것은 아닌지, 불편함만 흘러가는 것은 아닌지, 나의 신학적 사상, 나의 철학적 사상들만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여러 고민들을 하며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한 주 가운데 여러분들의 한 주 속에 어떻게 사셨고 무엇을 보셨고 그 속에 생명이 있으셨는지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어느 누구도 100% 자신 있게 주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만을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생명만을 쫓으며 살았습니다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까닭은 그게 진심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생명의 무게가 원래 무겁기 때문에, 사람이 원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생명이 있는 행동이 되려면, 영과 진리와 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려면 내 삶에 있어왔던 하나님, 나와 함께 호흡하고 살아왔던 그 예수님을 느껴봤어야 내가 오늘 드리는 찬양의 가사가, 예배가, 기도가 진심으로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진심으로 드려진 나의 예배를 통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년대학부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마주하시든 어떤 행동이 지혜로운지 미련한지를 따지는 것보다 잘못된 길에 섰을 때 과감하게 돌이킬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에 서 있는 누군가를 보았을 때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얻어맞고 비틀거리고 있는 그 사람을 붙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축해 보아야 좋은 걸 못 볼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체격이 좋아서 같이 비틀거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잃지 않겠다는 생명을 향한 마음으로 옳은 길을 향하여 부축해 줄 수 있는, 비틀거리더라도 다시금 옳은 길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고 그 영혼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 경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불행한 것은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 이상으로 경험하기가 참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받아본 만큼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것 넘어서의 사랑을 하는 건 어렵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저항이 필요합니다. 손쉽게 사랑을 정죄하려는 간편함으로부터 저항해야 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선 긋고 싶은 그 욕망으로부터 저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겪은 그 사랑에 한정시키고 싶은 그 완악함으로부터 저항해야 합니다.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 동정으로 치환하고 싶은 어리석음으로부터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저항이 없으면 우리는 너무도 쉽게 우리의 모습을 제사장에 대입하고 레위인에 대입하고 사마리아인에 대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말 실상은 제사장도 레위인도 사마리아인도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강도 맞은 자의 모습에 훨씬 더 가깝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더러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도덕적인 죄를 포함하지만 훨씬 더 큰 개념으로서 죄를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게 지어졌음에도, 실제로 연약함에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말하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혼자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노라고 큰 소리치는 것, 그러다 길에서 강도를 만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죄성에서 비롯된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자비를 베풀면서도 유익을 구하는 자비로울 수 없는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이 연약한 본성에 저항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길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하신 일이 온 우주를 위한 것임을 믿음으로 이것이 시작되어집니다. 로마서 5장 6절과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의 그 연약함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것,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를 되어주신 그 사랑이 내 연약함 때문이고 그 연약함에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하면 윤리적이고 법률적인 범죄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관계가 틀어졌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면 압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태도 가운데 오늘 말씀이 영, 요즘 말씀이 영, 찬양이 영, 교회 오는 게 영, 죄는 좀 이해해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냐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죄성을 입고 있는 인간이니까 때가 묻기도 하고 순수함과는 거리가 멀게 살아갑니다. 이 사실 앞에서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죄의 종 되었던 그때의 향수를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향수로부터 저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관계의 채널을 아직 끊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인용한 5장 6절부터 8절까지를 쭉 읽으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죽음으로 지킬 만한 가치를 위해 죽는 사람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부모는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나를 배신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왜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디에도 사랑이란 단어가 방금 전에 읽은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사랑인 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죽음이 생명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논어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지욕기생이라고요. 사랑하면 살기를 소망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존재는 살아남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이 동양에서나 서양에서나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어 죽이신 그 까닭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사망이 아닌 생명을 누렸으면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냐? 누가 강도 만난 그 사람, 생명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겠느냐라고요. 우리가 먼저 서로에게 이웃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한 사랑의 그릇으로 빚어져 가는 과정에 우리가 있음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력 있는 기도와 사랑으로 품는 은혜가 담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응답하는 모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력이 춤추는 기쁨이 이 세상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마커스 프레이와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